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이제 계속되는 이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룻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나아가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죠. 하나님이 그 보아스에게 복을 주셔서 그 기업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래 만에 그 풍성한 기업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수혜자의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룻이었죠. 자, 이를 열심히 곡식을 줍는 한 소녀를 보고 이 보아스가 그 소녀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묻고 그가 바로 이방 며느리 룻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보아스의 칭찬을 보면 이 룻을 단순히 착한 여인 정도만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믿음으로 알지 못하던 백성, 알지 못하던 땅으로 오기로 결단을 감행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인으로 칭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기특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룻의 날개 그늘이 되어집니다.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제 식사를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겠죠. 할 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라. 그리고 내 떡 조각을 그냥 먹지 말고 초에 찍으라. 자, 이 초는 포도 식초입니다. 그래서 약간 달콤한 것도 있고 시큼한 것도 있고 먹으면 원기를 회복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죠. 밀가루만 계속 오래 씹으면 물론 맛도 있죠. 배고플 때 먹으면. 그런데 찍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이제 이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기 시작하죠. 자, 그동안 룻은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다녔습니다. 2절에도 따라다니고 3절에도 따라다니고 7절에도 따라다니고 그리고 8절에도 따라다니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데 이제는 함께 같이 있으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 곁에서 앉아서 먹고. 자,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딱딱한 곡식은 이제 물론 맛도 좀 그렇습니다만 딱딱하니까 씹기가 어렵죠. 근데 볶아서 먹을 만하게 만든 아주 고소한 이 곡식을 룻에게 주니 룻도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빼빼 마르고 그래서 이 곡식을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그러니까 넉넉히 줬다는 것이죠.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 룻이 곡식을 주울 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주우면 좀 나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인이 와서 그냥 한 끼 먹을 거 가져가면 됐지 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극성으로 그냥 싹싹 긁어모으냐. 좀 나가라. 아이 그만 좀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이 면박을 주죠. 다른 데도 있는데 왜 자꾸 여기서 붙어가지고 이러냐. 다른 사람도 좀 죽게 해라 이러면 되는데 이제 이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칼람이라고 그래서 멸시하지 말아라. 창피 주지 말아라. 에? 그렇게 한다고 막 나무라지 말아라. 왜요? 이 룻에게는 이 룻만 하는 게 아니라 먹여 살릴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아는 거죠. 친족이니까. 그리고 16절에 그렇게만 할 뿐만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그 곡식 다발 이렇게 묶을 때 곡식을 이제 추수해가지고 묶을 때 그냥 꽉꽉 묶지 말고 그냥 대충 묶어서 듬성듬성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그거 좀 가져가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쉽게 곡식을 그래도 모으도록 하고 그리고 멸시하지 않고 그리고 자존심과 또 열등감을 건드려가지고 막 내가 지금 이런 멸시를 받아가면서 이 곡식을 거둬야 되냐? 자, 요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한다.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을 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보아스의 생각이 참 깊고 사려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배려를 하니 이제 룻이 17절에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습니다. 정말 룻도 열심히 했죠. 그 주운 것을 다 묶어봤더니 보리가 한 에바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 에바면 옛날로 하면 쌀 한 가마니입니다. 22kg. 한 가마니를 하루 종일 열심히 해서 주었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걸 가지고 성읍에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들고 가나 싶은데 낑낑대면서 어떻게든 들고 갔겠죠. 예. 이건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룻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금 힘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청소 잠깐 하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안 되고 뭐 좀 들었더니 아이고 팔아 이러지 말고 한 에바 정도는 너끈히 들을 정도로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근육 운동도 좀 하시고 룻을 본받는다면 한 에바는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룻이 한 에바를 들고 시어머니한테 갔죠. 가서 이 곡식을 보여주고 그리고 보아스가 줬던 볶은 곡식 배불리 먹고 남긴 걸 그냥 주지 말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드리죠.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이삭 줍기를 해서 가가지고 가져오면 그냥 한두 끼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먹을 정도 그 정도로 하지 이걸 막 이렇게 이 한 에바면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 이상을 이 여인 둘이서는 먹지요. 한 쌀 한 가마니면. 넉넉한 양식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가 이렇게 짭짤하면 누가 곡식을 직접 농사하겠습니까? 가서 하루만 쓱 수금은 아니고 수곡을 해오면은 한두 달 먹을 게 있으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삭 줍기를 할 때도 그렇게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긍휼을 베푸는 건데 이 보아스가 호의를 베푸니까 정말 넉넉하게 먹도록 주는 거죠.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 그러냐? 내가 그냥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돌본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은혜를 베푼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베푼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했노라. 그러자 룻이 누구한테서 이랬는지를 얘기를 하죠. 오늘 일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말하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칠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살아있는 자는 이 나오미와 룻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까지를 포함하죠. 은혜 베풀기. 그러니까는 그 믿음의 가문인 걸 알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자, 가깝다는 건 친인척 관계. 그러니까는 이 베들레헴 지역이니까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도 이 베들레헴 친족들이 다 사는 거죠. 유다의 후손들이 여기에 삽니다. 유다의 후손들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죠. 그래서 유다 지역에서 있는데 같은 친족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은 여러 친족 가운데 우리와 매우 가까운 친족인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자, 우리의 기업을 물은다라는 건 뭐냐? 자, 룻과 나오미가 10년 이상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에 있다 돌아왔을 때 이 기업은 이미 다른 친족의 소유가 됐습니다. 왜? 땅을 놀리고 버리니까 다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 기업을 다시 얻어야 될 때 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려고 할 때는 이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업을 물러주는데 그냥 물러주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물러주는 자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지불해서 물러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게 이제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리디머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리디머 하면 구속자를 리디머라고 그러죠. 리딤 그러면 값을 주고 되찾는 것. 리디머,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누구냐?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구속의 은혜를 베풀 자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자, 부터 25절, 2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절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27절.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아멘. 자, 원래 이 원칙은 뭐냐? 이스라엘에서 땅은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을 때 나중에 그 땅을 내가 다시 물러줘서 내 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에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 중 얼마를 팔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팔았던 것을 물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의 가족 이 엘리멜렉이 남편 엘리멜렉이 이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이 땅을 가까운 친족이나 누구한테 동족에게 이제 판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챙겨서
모압의 정착 자금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쓰고서는 이제 돌아왔는데 땅이 없고 원래 이 소유는 우리 가문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 판 사람에게 다시 기업을 되찾아야 되는데 나는 갚을 힘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예를 들면 뭐 고종의 사촌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촌, 뭐 삼촌, 요런 관계, 요런 관계에서 한 가문이 이 기업을 위해 내가 물러주겠다 하고 나서서 이 잃어버린 땅의 가격을 몇 해 동안 사용을 했는지 뭐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이제 돈을 지불을 하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원래 그 가까운 처음 팔았던 그 사람은 이 기업을 물러주도록 다시 돌려주도록 그 값을 받고 하도록 이제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물은다는 건 뭐냐? 예전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 땅을 모압으로 가면서 팔았는데 그 판 땅을 다시 나오미 가문의 소유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올 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 땅을 되찾으면서 비용을 지불해 줄 사람, 그게 누구냐? 기업 물을 자입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는 나오미도 야, 이건 참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참 놀랍게 예비하셨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려가지고 제발 좀 부탁한다고 막 고개를 읊조리고 부탁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이래도 할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먼저 보아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룻을 긍휼히 여기고 기특하게 여기게 하셔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혀 안면식도 없이 그냥 와서 기업을 물어달라고 찾아왔으면 마음이 다치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신실하게 한결같은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또 이 기업 물을 자를 기뻐하죠. 왜 기뻐합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그녀가 믿음으로 가는 것에 대해 은혜를 베풀고 날개 그늘이 되어주고 신실하게 그녀의 뒤를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신실함을 보게 된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신실함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자, 이 사실을 알고 21절 룻에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죠. 시어머니가 이제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얘기하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추수 다 끝날 때까지 이 추수하는 이 종들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달라붙어 있어라. 그래서 넉넉하게 너의 식량을 확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나오미가 22절에 이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 보아스의 이 여종들 있죠. 그와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죠. 나오미도 안심하고 그곳이라면 네가 아주 여유 있게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식량을 남의 밭에서 이렇게 조금씩 주워서 하다 보니까 멸시도 있고 해코지도 하고 장난도 치고 희롱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아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아주 은혜를 베풀며 이제 배를 해주니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자, 이제는 가까이 있게 됩니다. 따라만 다녔던 사람이 가까이 있게 되죠. 보리추수와 보리추수는 한 4월경에 있었고요. 그 다음 밀추수 6월쯤 있습니다. 요거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 서로를 향한 신실함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 구속자된 이 보아스의 은혜와 사랑의 배려, 그리고 룻의 신실함이 여기서 이제 만나서 케미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참 하나님이 놀랍고도 신기하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있다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롯이 물론 신실하고 열심히 있고 해도 이 구속자의 은혜로운 배려가 없으면 절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 이후의 역사도 만들어낼 수 없죠. 우리에게도 구속자가 계시죠. 우리의 죄값을 기꺼이 내가 치를 수 없어서 그냥 그 죄의 수렁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받고 살아야 할 우리가 그 유업을 빼앗기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치러야 할 대가, 수많은 세월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기꺼이 치러주신 고엘, 구속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붙들어 주셨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돌아보면 이 보아스와 같은 특별한 은혜와 배려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하필이면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은혜의 손길이 누군가를 통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보아스의 손길이 되어줄 필요가 있죠. 누군가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기꺼이 그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구속자의 마음을 품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